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4장부터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항상 성경은 삶부터 다루지 않고 구원부터 다룹니다. 구원이 정리돼야 구원받은 성도의 구별된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이렇게 읽고 공부하다 보면 바울이 되게 논리적이고 아주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틈이 없어요. 틈이.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함이 있으면 미리 답을 딱 해놔요. 이런 거 궁금하지? 그리고 탁 해놓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 교회 안에 지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특징은 이미 하나인 공동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안의 지체들이 한 공동체, 한 가족을 이룬 하나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성도의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그 공동체가 계속 아름답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을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백성의 첫 번째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얘기하지 않고 이 하나됨을 지켜내가는 원리가 있는데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온유고, 하나는 잘 참는 것이다. 이 공동체 하나됨을 지키려고 힘쓰는데 어떤 모습을 갖고 지킵니까? 겸손, 온유, 인내의 원리로 아름답게 공동체 하나됨을 지켜라. 그러면서 7번 하나란 말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하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피차 내가 없는 은사 때문에 다른 지체의 섬김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갖고 다른 지체를 섬겨 나가면서 아름답게 공동체가 세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갖고 서로 겸손하게 섬김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두 번째 은사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들은 말씀은 뭐냐면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공동체의 영적 성장 또는 공동체의 영적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름다운 믿음의 내용을 담아야 되지만 항상 에베소서는 이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골방에서 싸우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부딪히는 가운데 되어지는 것으로 봐요.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성숙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숙이 교회의 성숙과 항상 손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성숙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 손잡고 함께 성숙해져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숙이라는 거예요. 개인 성숙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항상 공동체의 영적 성장, 공동체의 영적 성숙으로 항상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들은 믿음의 내용들이 분명하지 않아서 누가 흔들면 매일 헷갈리고 흔들리고 따라가고 유혹당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분명하지 않으니까 안정감이 없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으면 들썩들썩 한다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이 항상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듯이 누가 무슨 한마디만 하면 누가 건들기만 하면 그냥 신앙에 들썩들썩해서 이 어린아이들은 믿음의 내용에 대한 분명함과 명확함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자꾸 유혹이 되고 그러니까 자꾸 들썩들썩하는 게 어린아이다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성숙하는 모습이 뭡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성숙입니까? 우리가 매번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린아이라면 반대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이런 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다음에 바로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13절, 그 다음에 15, 16절을 통해서 바로 영적 성숙, 영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13절과 1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과 똑같습니다. 어이가 태어나면 자라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영적 어린아이의 첫 발을 디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신앙이 자라야 돼요. 피터팬이라는 그 이야기 아시죠? 이 피터팬은 뭐예요? 항상 어린애예요. 항상 어린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영적 피터팬이 되지 마라.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항상 그게 다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라는 말과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데까지 이르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자라는데 목표가 있어. 방향이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믿음이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이렇게 가서 비교해 볼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서 대볼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다 대보라는 거냐? 예수님께 대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또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람이란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싸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동할 때 우리가 경쟁자가 있잖아요. 또는 내가 뛰어넘고 싶은 그 기록이 있잖아요. 내가 20초에 있는데 올해는 18초까지 내 끊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반에서 5등 안에 들어야지. 이런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야 돼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야.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어디까지 자랐는지 어디까지 아름답게 내 믿음이 다듬어졌는지를 비교해 볼 때가 있어. 대볼 때가 있어. 그게 예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을 낮게 잡는 사람들 보셨죠? 넌 올해 목표가 뭐냐? 우리 반이 50명인데
올해 목표는 45등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가 막히잖아요. 뒤에 5명은요, 전학 가거나 퇴학당하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대번 자기가 할 수 있는. 근데 이름은 너무 허접한 거예요, 기준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기도 조금 더 해. 예? 그 뒤에 있는 집사님보다 성경 좀 더 읽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하거나 우리가 경쟁하거나 우리가 다름질해야 될 사람이 옆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야지. 내가 더 너보다 훨씬 낫지. 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디다 기준을 맞추냐면 예수님을 기준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내가 얼마나 다듬어지고 깊어졌는지가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어디까지 닮아갔나. 작년과 올해 어느 부분이 내가 이런 면이 좀 달라졌나. 옆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끝없이 거기다 비춰보고 예수님께 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준, 표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교만하거나 적당한 선에서 됐다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기준한 거니까 적당한 선에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열심히 냈다고 아이고 게으른 사람들 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무섭대요. 왜냐하면 뒤에 앉아서 매일 출석 부른다는 거야. 아무개 권사 안 왔네. 아이고 또 장로님 한 번 올 결석했네. 어쩌다가 목사가 깜빡해져가지고 늦잠 자고 못 나면 아이고 목사까지. 그러니까 가끔 자기도 실수로 안 나와야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혀를 깨물고 365일 나오면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 나온 사람들 매일 출석 부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매일 정지하는 거야. 아무개 기도하라네. 누구 결석했네. 왜냐하면 자꾸 우리의 싸움을 사람들과의 비교로 우리의 싸움을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3일 빌딩이 최고였죠. 3일 빌딩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이 좀 있으니까 63 빌딩. 야, 우리 63 빌딩 가고 거기 뷔페 가서 밥 먹으면 막 자랑하고 그랬잖아요. 요새는 아파트도 100층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렇죠? 부산 해운대 아파트 그 100층이잖아요. 세상이 3일 빌딩이 자랑이고 63 빌딩이 자랑인데 이제는 사람이 사는 집이 100층이 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게을리하지 말고 계속 달려야 된다. 근데 문득 네 믿음의 싸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얼마나 믿음의 진보가 있는지를 어디다 갖다가 재보고 비교해 보느냐. 예수님 옆에 서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의 내면의 질서들이, 나의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줬던 믿음의 내용들에 얼마나 걸맞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 기준이 어디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참 바울이 난 이런 면에서 너무 좋아. 예수님이 기준이야? 예수님의 표본이야? 자꾸 옆 사람 신경 쓰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을 표본으로 거기서 달려가는 싸움을 싸울 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항상 손을 잡고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가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꼬치꼬치 따지고 믿는 거 아니야. 그냥 믿는 거지. 그냥 믿는 거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으면요, 어디까지 덮냐면 성경까지 덮어버려요. 이 기독교는 성경이라는 66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66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머리로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 머리로 다 이해가 되면. 우리 머리로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머리로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해 놓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고 붙잡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늘이라도 좋고 바다도 좋고 큰 바위도 좋고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내가 그냥 두껍게 열심히 빌고 절할 테니까 복 주세요. 이거는 미신입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성경 66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그 내용을 담고 가야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성경 읽는 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묵상해라, 암송해라, 성경 공부해라. 배우는 거를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덮어놓고 믿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붙들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따로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긴 잘 알아.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데 아는 것을 놔버리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믿음의 내용을 붙들고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믿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항상 두 가지가 손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경을 묵상할 때나 또는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깨닫게 해주세요. 꼭 기도하잖아요. 성령님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되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꼭 우리는 배우는데 이것을 지식으로 갖지 않고 이것이 항상 믿음으로 손잡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가 돼서 우리의 삶 속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식이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오늘도 많이 배우고 달달 잘 외우게 해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손을 잡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 성장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바르게 성장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과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한 제대로 된 믿음이 항상 손을 잡고 있어야 건강하게 믿음이 자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는 것과 믿는 게 항상 손을 잡아야 돼. 두 번째는요, 믿는 게 사랑과 함께 손을 잡아야 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말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믿음이 항상 사랑하고 손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이 뼈와 같다면 건물의 골격과 같다면 사람으로 말하면 이 뼈와 같다면 사랑은 살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기는 많이 알아. 근데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차갑습니다. 자꾸 가르치려고만 해. 그리고 자꾸 지적질을 해. 아는 게 많으면 그게 틀렸고 이게 맞고. 그래서 아는 게 많은데 사랑이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해. 그리고 자꾸 상처를 받아. 근데 반대로 믿음의 내용이 뭔지는 몰라. 근데 사람이 착하기만 해. 그래서 무조건 좋기만 해. 이것도 제대로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언제나 사랑의 풍성함과 꼭 손을 잡고 있어야 돼.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 그럼 우리는 꼭 이래요. 성경 100번 읽었대. 이런 식으로 답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 얼마나 좋아? 40일 금식 기도를 1년에 한 번씩 한대. 우리 꼭 그런 식으로 답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 어떻게 알았어? 시간이 지날수록 저 사람은 따뜻해, 넉넉해, 풍성해. 그 사람에 가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되고 용기가 생겨.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뭘로 표현하면 사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이렇게 모래처럼 이렇게 푸석푸석 뭉쳐지지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놀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따뜻한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 제가 쿠션이 있는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제가 많이 쓰는 게 쿠션이 이렇게 딱딱해서 누가 탁 하면 탁 부닥치는 거 있잖아요. 던지면 탁 튕겨나가고 던지면 팍 깨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탁 하면 쑥 들어가가지고 나도 안 다치고 저 사람도 안 다치고 쓱 스펀지처럼 쿠션이 있었어. 그래서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이 항상 사랑과 손을 잡고 있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사랑의 깊이와 폭이 더해지는 모습으로 항상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 바울은 너무 정확해서 너무 좋아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표현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을 요한이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은혜만 충만하는 게 아니라 진리도 충만해. 우리 식으로 하면 말씀에 대한 명확함과 그 말씀에 대한 은혜와 사랑과 따뜻함도 같이 충만해. 믿음만 충만한 게 아니라 그 믿음만큼 사랑도 충만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예요? 균형 잡힌 모습인 거예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오늘 본문으로 하면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더라. 세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이 항상 다른 지체와 손잡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아는 것과 꼭 손을 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두 번째, 믿음이 사랑과 항상 손잡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항상 다른 지체와 손을 잡고 있게 하옵소서. 오늘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그는 예수님이죠.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그래서 연결되고 연합되었던 것은 볼트와 노트처럼 딱 연결돼서 조여졌다는 거예요. 누구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느니라. 너무 복잡하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지체인데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 분명하게 붙어야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다른 지체에 볼트와 너트처럼 연결돼서 딱 조여져 가지고 분명하게 있게 하옵소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머리이신 예수님하고만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 같이 다른 지체에도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요, 머리와 몸이 따로 놀아도 죽은 거죠. 그렇지만요, 몸과 몸이 떨어져 있어도 죽은 거예요. 여기다가 실로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손바닥을 꽁꽁 묶어서 놔둬보세요. 나중에 이거 썩어서 죽습니다. 우리 몸은 머리와도 철저히 붙어 있어야 되지만 다른 지체와도 철저히 붙어 있어야 제대로 작동되는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머리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같은 지체에게도 마치 연결되고 결합돼요. 볼트와 너트처럼 딱 연결되어 분명하게 조여져서 떨어지지 않는 분명한 모습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런 모습 가운데 아름답게 공동체가 세워지고 함께 자라나게 하옵소서. 성경은요, 항상 성도란 말을 복수로 씁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영적인 로빈슨 크루소는 없다. 로빈슨 크루소 알죠? 섬에서 혼자 사는 사람, 외로운 그리스도. 영적인 로빈슨 크루소는 없다니까. 신앙생활을 혼자. 이런 말은 없습니다. 비 오는 달밤에 이런 말 없습니다. 그대와 단둘이 나홀로 이런 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고 계세요 지금요? 비 오는 달, 비 오면 달은 안 보입니다. 그대와 단둘이 나홀로, 그대와 단둘인데 왜 나홀로야? 같이지.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로빈슨 크루소는 없다는 거야.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도 좋은데 나는 교회에서 항상 외로워. 이런 건 없다는 거야. 왜? 항상 다른 지체와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나 1등이야가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 손을 잡고 함께 꼬린 지점에 들어가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 처음 왔는데요. 이제 애들을 학교 들여보냈죠. 학교 가자마자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반이라서 가자마자 졸업여행을 가게 됐어요. 가자마자. 그러니까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애가 졸업여행을.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걱정되게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데 가서 어떻게 있을까. 근데 갔다 와서 얘가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갔다 오더니 자기가 영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으로 전화 오는 건 다 지가 받겠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말도 안 되는 것도 눈치 손짓하고 해서 다 알아서 끌고 다닌 건데 지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요번에 이렇게 같이 캠프를 갔다 왔는데 한국 캠프랑 뭐가 다르니?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빠 미국은 참 재밌어요. 놀라워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산을 등산했는데 막 가다가 뒤처지는 애들이 있으면 다 같이 멈춘대요. 그래서 그 뒤처지는 애가 올 때까지 다 같이 기다린대. 그리고 또 다 같이 간대. 가다가 또 뒤처지면 기다렸다가 또 걔를 데리고 같이 간대. 우리는 막 가서 내가 먼저 가서 야호하고 만세하고 내가 잘났다고 어깨 힘주고 내가 1등이다. 이래야 멋있는 사회인데 가다가 중간에 멈추고 뒤처진 애들 오면은 또 같이 가자고 그러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어느 미국 학교에 가서 토끼와 거북이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 아이 하나가 손을 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토끼는 왜 잠자는 거북이를 깨워서 같이 손잡고 안 갔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우리는 토끼가 쉬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열심히 가서 1등 했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아이가 손을 들더니 왜 토끼는 잠자는 거북이를 깨워가지고 야 여기서 자면 안 돼. 그리고 같이 손잡고 가질 않았나요?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싸움은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나 혼자 열심히 성경 읽고 나 혼자 열심히 봉사하고 나 혼자 열심히 헌금하고 뭐든지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등! 이 싸움이 아니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보조 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고 싶으냐 성장하고 싶으냐 혼자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항상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회를 거의 40년째 하는데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아주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라고 가장 느낄 때가 어느 때였냐면 성도들이 30명 미만일 때. 그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조직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부서를 나누기 시작하고 조직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여러 명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뭐예요? 목사도 성도들하고 이제 거리가 두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도 잘 모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많아지죠? 2부, 3부, 4부, 5부, 7부, 8부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서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목사로서 목사다라고 느낄 때가 성도가 30명 미만일 때. 그 이상이 되니까 슬슬 이제 성도들도 서로 모르고 목사도 가정에 대해서 슬슬 잘 모르고 의도적으로 막 외우고 막 이래야만 아는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숙해 가져가는 원리를 놀랍게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항상 손을 잡아야 돼. 우리의 믿음이 항상 사랑이라는 것과 손을 잡고 사랑으로 증명돼야 돼. 세 번째, 혼자 열심 내서 1등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부딪히면서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갈등도 하고 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삐끼면 또 찾아가고 뭐라고 그러면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면서 서로 뭐예요? 다듬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가는 믿음의 길.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싸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열심히 냅시다가 아니라 이들은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